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당신 앞과 그리고 당신께서 불러주신 뭇 영혼들 앞에 그렇게 당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라는 백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복과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당신 앞에서 두려움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죄악을 대적하고 경계하는 신념과 참된 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복되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의인의 선포가 저희들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들려지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굳은 마음을 벗겨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신 뒤에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귀결이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옆에 써놨지만 최후의 다다름입니다. 최후의 다다름. 끝맺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귀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귀결, 최종적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죠. 저희들도 매일 밴드에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하심이 저와 우리 지체들의 신령과 삶의 영원토록 임하길 소망하는 또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려서 취업되었고 공부 잘하게 되었고 대학 가게 되었는데 그게 결론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한시적 결론이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간구의 귀결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1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이죠.
일본에 이수종 선생 탐방을 갔을 때 요코하마인가요? 일본 첫 교회 장소를 방문했었습니다. 1호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첫 생일도 의미가 있고 첫 아들도 의미가 있는데 첫 교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어디에 또 누가 세웠을까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회막, 이동식 천막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호 교회는 그 다음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고 건물로 세워진 1호 교회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은 교회, 그게 인류 역사의 첫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있습니까? 없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역대하 3장 4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봉헌식을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불러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도 봉헌 예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봉헌식을 해요. 그렇게 봉헌식을 쭉 하고 6장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이제 7장에 이 봉헌식이 마쳐지고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 그게 이제 7장인데 7장 1절은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봉헌의 반응이기도 하면서 기도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7장 1절을 보면서 과연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고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잘 들어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 2절 3절에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나오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네,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에 관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넘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목사님 몬세미로 교회는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성전 봉헌도 안 할 것 같고 저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시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다음에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전과 성도와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 곳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인데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우리겠죠. 교회겠죠? 네, 성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셨는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직업은 뭘 주시고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또 나는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겠죠. 네, 모든 일을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동그라미 성전된 자에게 무엇은 필수적인 일일까요? 기도 드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네, 기도 드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내가 기도를 드리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찾아놓은 요약해 놓은 구절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아멘.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기도에 대한 이해나 기도 응답에 대한 자기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편견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의 결과를 그냥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라고 한마디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삶이겠죠.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오늘 성전인 우리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렸더니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런 기도 요런 기도 어떤 기도를 다 드렸는데 아무튼 그 기도를 드렸더니 결과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다는 거죠. 3절에도 또 역시나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의 인생 위에 가득하였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지 제 경험을 본다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기도의 응답의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귀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식사 기도를 드리던 취업 기도를 드리던 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드리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드리던 그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두 번째, 기도드림은 필수적이지만 그리고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결론입니다. 자, 이런 까닭이에요. 성전된 자의 삶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희 여러분의 몸은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넌 내 거야. 내가 값을 치르고 나의 소유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고요. 가장 좋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은 노예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앞에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너를 사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너를 주인 삼을 수 없고 그래서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이죠. 그래서 성전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6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많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전된 자에게 기도드리면 필수겠죠.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어떤 편견 없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짤막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려서 나는 이득이 있을까? 기도를 드려서 나는 굳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중간에서 손해보거나 이득을 보거나 하는 문제, 기도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네 글자로 짧게 말하면 소원 성취,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찰에 가보면 봄에 기와장을 새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절에 지붕이 낡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와장을 이렇게 잔뜩 새 기와장을 담벼락 옆에 많이 쌓아놔요. 접수대가 있고 그 기와장 한 장 한 장에다가 안쪽에 자기 이름, 자녀들 이름 적고 돈 내고 그 기와장으로 이렇게 공을 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소원 성취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를 드려서 불공을 드려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그런 게 절대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작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유익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유익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귀결로 끝나는데 우리가 그 순간 기도를 드릴 마음이 사라질 경우도 있고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 후자에 속하는 분은 이 두 번째 내용을 온전히 알고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유익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기도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아까 읽으셨지만 또 예배 전에 묵상을 하셨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역대하 7장 2절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이 2절 말씀은 사실 상당히 의문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뭘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성전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당시에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고 성전의 목적과 이 제사장들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지금 뭘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했는데 웬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기도를 드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찬송을 드렸을 때 성전 봉헌식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5장 조금 앞에 이제 봉헌식 앞부분이겠죠. 찬양을 부르는 장면인데 13절과 14절을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밝은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사람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 대처에 가득하고 아멘. 역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일순간 나타나는 결과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버전을 찾아봤는데 영어 버전 보니까 뭐 NIV,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NASB 같은 거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고 예배를 지속할 수 없었다, 계속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멈추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대하 7장 2절의 이 짧은 이 한 구절과 또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없었던, 그동안은 없었던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온전히 펼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영광이 임했다, 기도의 응답은 영광이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기도의 최종적 귀결이고 최종적 응답이라면 기도의 응답은 무엇과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싶었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 잡수신 대로 그 자리에 어떤 결론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원하는 것, 솔로몬이 계획했던 방향은 틀어진 거겠죠. 굉장히 힘들고 또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주제에서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은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저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이거 돼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이 기도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은 당신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성전을 드렸지만 예배가 엉망진창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기도 안 할 때 있습니다. 또 기도를 우리가 드려도 잘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냐? 반드시 한 분이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은 기도하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의 선생, 기도의 돕는 자, 기도의 박사인 성령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을 하시면서 제가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제가 저렇게밖에 기도를 못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기도하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뭐 하려고 기도하냐? 하박국 1장을 더 보죠.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하박국이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17절과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하러 기도할까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드려도, 하박국 1장 2장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드려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출이 없게 하실 수 있다고요. 왜?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있다고요. 자, 여기서 이런 두 가지 고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망설이게 만들고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다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앞에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하러 기도드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나에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드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요, 성도의 유익과 상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충이 뭡니까?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을까요? 그것은 100%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상충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갖고 싶죠. 좋은 차, 돈 많은 것, 그거 다 좋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들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세요. 부딪히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100이면 100 부딪히지 않고요. 만이면 만 부딪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10,000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10,000번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유익이 상충되지 않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밤새도록 찾아도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씩 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 엄청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아수르는 완전히 제국이 멸망했죠. 이 근동, 중동, 아시아 그쪽 저 유럽 땅까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게 독립하고 투항하고 열심히 잘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로잡혀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노예로 끌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좋은 거 아니지. 근데 너희에게 유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그 주권에 따를 때 그 백성에게 있게 된 결과인 유익은 서로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상충되고 나에겐 전혀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동안 기록된 성경들이 있죠. 대표적인 성경이 뭘까요? 에스더, 또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분 그 세 성경을 읽으면 구약 시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셔서 왕비가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을 만드시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기의 직업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이 들림을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대 그 7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우리의 유익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이 예레미야 40장 9절의 말씀을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7장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의 유익과 나의 주권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성도들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유익이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한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성도들이 가끔 사람, 돈, 세상 질서로 인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도가 당하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적당한 매를 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짜 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랑의 징계, 따끔한 말,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향한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큰 병에 들기도 하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에서 또
이 한 나라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가끔 탄식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거룩으로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유익해집니다. 그래서요, 잠언 9장 12절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좋은 결과를 줄 때나 너에게 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줄 때나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유익과 절대로 조금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지금 내 상황에서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담대함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응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겠지만 간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이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점점 더 거룩한 방향으로 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잠깐 혼란스러워졌지만 결론은 뭘까요?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아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즉각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광이 임했는데 영광이 임했을 때 오히려 어지러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유익은 상충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교리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가 있는데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튼 이제 그 사건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흩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믿도록 하시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어떤 사람의 눈을 닫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중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중에 순간순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게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데 부모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건 자식 문제예요. 애가 갑자기 아프고 애가 막 울면서 전화 오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스스로 하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죄도 없는데 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의인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위대한 그 사건은 왜 하신 사건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성경만 읽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기도에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졸리기만 한데 멍하니 잡생각만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더욱 기도드리고 싶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겠지만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응답하시고 무엇이든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다르게 응답하시고 무엇이든 잠잠히 계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하겠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이든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 앞에 뭐가 붙을까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든 내게 유익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허무맹랑한 교리도 아니고 고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맨 처음부터 마지막,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기도란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담대할 수밖에 없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더욱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 중 가장 큰 사건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오늘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제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을 열어보신 다음에 유튜브를 하루 평균 몇 분, 몇 시간을 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보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횟수를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왔던 경험은 몇 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쉬어야 하죠. 재충전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영적으로 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주여라고 많은 말은 나오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지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뭘까? 주여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의 경험들은 그동안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만큼 너무나 크게 낙심을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할 수도 없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오늘 다시 결단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조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이것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유익을 주려고 하는지 네가 좀 대신해서 알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오늘 대신 보이는 제 모습으로 들려지는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것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손을 모으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여러분의 시간 중 이제 일부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녹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참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우리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할 걸 뻔히 알면서도 당신의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지 그 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방황하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